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반짝이는 트리하고 선물, 또 가족과 따뜻한 시간, 아마 이런 것들이 떠올라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밤하늘에 호련히 나타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탄생이었기에 그 축하의 모습 또한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전장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지쳐서 참호 속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독일군 참호에서 캐럴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영국군 참호에서도 화답하듯이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적군의 노랫소리에 이끌린 병사들은 조심스럽게 참호 밖으로 나왔고 그곳에서 서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총 대신 따뜻한 악수를 나누고 담배를 나누어 피우며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잠시나마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이것을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세상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갈망하는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더욱더 강렬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특별한 생일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저는 팩스 또는 샬롬, 팩스 또는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팩스 또는 샬롬,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팩스, 샬롬. 이 두 단어는 모두 평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 하지만 그 뜻은 매우 다릅니다. 팩스는 로마 제국의 힘으로 강제된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와 같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평화입니다. 반면에 샬롬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하고 영원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깊은 밤, 온 세상을 포근히 감싸 안은 따뜻한 담요와도 같은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 세 가지를 나누어 살펴보면서 참된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인데요. 이 아구스토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되신 것이죠.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로 모든 여관이 꽉 차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작은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 차디찬 겨울밤 짐승들의 거친 숨결이 감도는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 대신 누추한 구유에 몸을 누이신 것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한 빛이 어둠 속으로 순결한 아기가 더러운 구유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짐승의 옹기와 흙먼지가 뒤섞인 곳,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왕자나 공주라면 어디에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아마 크고 멋진 궁전에서 태어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둠과 추위가 엄습하고 짐승의 냄새로 가득한 마국간은 인간의 죄가 응축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놓인 구유는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그 거울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더러움을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오신 것이죠. 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령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역사학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 시기와 구레뇨의 수리아 총독 재임 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호적 명령과 연관시키려는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인 목적 혹은 신학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의견 중 설득력 있는 해석은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이 깊습니다. 누가는요, 아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며 로마의 평화, 팩스 로마나를 수립한 이 평화의 왕이었음을 강조하므로 진정한 왕이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로마의 평화와 대비되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여기서 그 호적 사건을 묘사한 이유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팩스 로마나 또는 로마의 평화로 알려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평화는 군사력과 엄격한 통치를 통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전쟁이 줄어들고 안정이 유지되었지만 이는 로마의 굴복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경제적 평화였습니다. 강제적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세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억압과 고통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팩스 로마나, 이것은요 외적인 안정만을 강조했을 뿐이지 진정한 조화와 기쁨은 그 안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면을 쓴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안에 눈은 차갑고 마음은 굳어 있는 사람이죠. 팩스는 바로 그런 가면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척,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척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사랑도 따뜻한 마음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허울 좋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사라지면 곧 사라지듯이 이 팩스 또한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부재할 때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허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진정한 평화를 쫓는 그리스도의 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에 관한 내용입니다. 8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8절과 20절에는 그 목자들이 평화의 대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자들의 이 등장은 누가복음의 독특한 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과 연관시킨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목자들이 등장하지 않는데 유독 누가만 이 목자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예수님을 목자 중에 목자로 소개하려는 의도, 또 목자들이 마국간의 주인일 가능성, 또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계층인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제일 처음 경배한 그룹을 동방박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마태의 시각이 서로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밤하늘을 밝히는 찬란한 빛과 함께 천사들이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말을 외친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 즉 샬롬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이 베스 존스가 쓴 CEO 지저스라는 이 책에서 저자는요, 예수님은 항상 축제 상태에 계셨다. 예수님은 언제나 축제 상태에 계셨다라고 묘사했습니다. 10살 어린아이가 이 책에서 존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10살 아이가 물어본 거예요. 존스가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자 아이가 장난기 어린 얼굴로 앞으로 뛰어오르면서 두 팔을 벌리고선 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아이의 순수한 상상력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축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최초의 기적도 가나의 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집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큰 행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항상 기쁨이 충만한 축제의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쁨 그 자체이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사들의 외침은 바로 이 기쁨, 이 샬롬을 선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샬롬은 로마의 팩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을 달리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팩스가 칼날 위에서 유지되는 불안한 정적이었다면 샬롬은 마치 깊은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빛처럼 온 세상을 따스하게 감싸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갈등의 부재를 넘어서 온전함과 완전함,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조화, 그리고 내면의 평안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조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의 선율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상태, 이것이 샬롬의 상태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바로 이 샬롬,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힘으로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창조해낼 수 있는 이 놀라운 평화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세상에 임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히 사이에 강요된 평화가 아닌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기쁨을 선사하는 하나님의 선물, 이 샬롬이 가장 낮은 목자들을 통해서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이 평화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은 이 평화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기억, 마음 한켠을 따스하게 채우는 그 추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할 때에 그런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초코파이가 떠오릅니다. 한동안 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렸을 적에 초코파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언제나 머리맡에 초코파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적 그 크리스마스에 받았던 잊지 못할 선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전한 이 샬롬은요, 그 모든 소중한 기억들을 압도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선물인 것입니다. 마치 어둠을 뚫고 쏟아지는 새벽의 햇살처럼,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처럼 샬롬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고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희망의 빛을 선사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나 일시적인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영원한 생명의 숨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가득 채우고 삶의 모든 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을 믿고 이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 때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이 예수님을 통해 샬롬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15절부터 20절 말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의 발걸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백화점 왕 잔 와나메이커의 삶처럼 말이죠.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기쁘게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 얻은 기쁨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 기대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은 바로 이러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감격에 찬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2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샬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거나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샬롬 안에서 사는 삶이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큰 틀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안을 잠잠케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 내면의 평화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과의 평화. 손도 같이 하시라 이 말씀이신 겁니다. 네,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 내면의 평화. 네, 이 세 가지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아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고 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세상의 부와 권력, 성공으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팩스를 좇고 있지는 않습니까? 독일 슈퍼마켓 체인 에데카의 그 광고를 보니까 우리는 헛된 세상의 것들을 쫓느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광고 속에서는요,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 부고라는 신문 광고를 내게 됩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모으게 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어떻게 하면 헛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의 선물을 주실 수 있을지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우리를 향해 죽음의 길로 달려가면서도 그 길이 행복인 줄을 착각하는 우리를 향해 지금도 애타게 애절하게 부르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양의 문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부와 권력, 성공 등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그 팩스를 쫓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샬롬을 받아들이며 이 샬롬을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로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평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의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팩스와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혁적인 샬롬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팩스는 정치적 권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외적인 평화였지만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화해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샬롬은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해, 그리고 내면의 온전함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이 샬롬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팩스가 아닌 샬롬을 가져오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억압과 고통, 불의와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에 진정한 평화, 샬롬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나국간에서 태어나심으로 세상의 권력 구조를 뒤집으셨고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어떤 평화를 선택할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팩스에 만족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샬롬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의 근원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 같이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